네, 안녕하세요. 응원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는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우리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13편은 비참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탄식 시편들 중에 한 편입니다. 이 시편은 개인 탄식 시 가운데 가장 짧으면서도 정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탄식 시의 교과서로 꼽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모두 3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을 이루고 있는 1, 2절에는 4번이나 반복되는 아우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개역 개정보다는 새 번역이 시인의 상황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시인의 탄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라는 표현이 4번 반복된 것에서 시인이 지금 극심한 고통을 오랜 기간 감당해내고 있고 회복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을 감당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감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종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인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버려 두고 계신다고, 방치하고 계신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외면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은 신앙적, 신학적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이후, 그러니까 2연에서 시의 어조가 질문과 절망에서 간구로 변합니다. 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생각하셔서 응답해달라고 호소하지요. 그리고 기도는 마지막 3연에서 신뢰와 찬양의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사실 개역 개정이 번역하지 않았는데 5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러나 자신은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지하여 싸우니는 완료형이며 기뻐하리이다는 미완료형입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구원을 기대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미리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런 확신을 품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의미하는 헤세드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회복의 토대가 됨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1, 2절에서 비관론자였던 시편 기자가 어떻게 5, 6절에서 낙관론자가 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까 이 시편 13편이 개인 탄식 시편의 교과서와 같은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탄식 시편의 기본적인 틀을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이 틀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원, 여호와여, 불평, 어느 때까지니까, 간구, 나를 사랑하사 응답하시고, 신뢰, 나는 의지하였사오니, 찬양, 내가 찬송하리니. 이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탄식 시편들을 주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그것도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주 침묵하시고 우리의 혼란과 아픔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평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무례한 불경스러운 행동은 아닐까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줄곧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들어서 그런지 심지어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감정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탄식 시편을 주셨습니다. 탄식 시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탄식 시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탄식 시편을 주셨고, 예수께서는 그 탄식 시편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탄식 시편들을 통해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나를 떠나신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 탄식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탄식 시편의 형식에 따라 의심과 절망에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마침내 소망, 신뢰, 찬송의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불평의 기도는 결과적으로는 희망의 몸부림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현재의 공경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많은 탄식 시편들을 통해 우리와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어 소망을 잃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기도는 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혼자 조용한 곳에서 시편, 그 가운데에서 탄식 시편을 펴서 읽어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모두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가진 불만과 불평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힘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새롭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솔직하게 소통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게 하며 삶의 문제를 버텨내고 넘어서는 우리가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